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100년 전,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그 당시는 교회 나온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쓰여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적혀진 하나의 문장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십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어제 6절까지의 설교의 두 가지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으면 그 말씀대로 충성하라. 그것이 어제 설교의 두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네 가지 살펴봤던 명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예수님과 한 근원이었다. 그런데 죄 짓고 나서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자. 누구처럼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세처럼. 그게 어저께 설교의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죄짓기 전에 누구였는지, 죄짓고 난 후에는 어떤 존재로 변질되고 타락되었는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7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거야.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시편 95편의 인용이 구절인데 그것은 다윗이 적은 구절이 아니고 성령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부터 11절 끝절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까지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왜 인용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인도했을 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95편의 인용 구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거기 펜이 있으면 줄 쳐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중요하냐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성경에 일렀을 때, 여기 성경에 일렀을 때도 구약 성경을 내가 지금 인용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두 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큐티 제목도 뭡니까? 네 마음을 절대 딱딱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신방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고치를 해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음이 완고해서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아무리 설교가 좋고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렇게 간다 해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완고하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정말 어떤 처방전을 주더라도 그것이 다 무익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봤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위에서 막 떡이 내려오고, 예?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를 막 인도하고, 먹을 거, 마실 거 그때마다 공급해주고, 예? 말 안 들어가지고 뱀한테 물리니까 세상에 모세 지팡이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니 다 나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다 보고서도 결국에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그래서 잠언 기자가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전부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의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좀 나오면,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좀 나오면 내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좀 들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신앙생활을 좀 이제는 좀 탈피하세요. 내 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저급한 신앙생활이죠. 아직 좀 성화된 과정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보기는 어려워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목사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분은 내 말을 안 들으시는구나. 나 좀 경청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말을 경청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신앙을 좀 탈피하세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저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성도들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오죽 그런 성도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대잖아요.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 증험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증명하려고 하고 또는 시험하려고 하고의 증자와 험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떠보려고 하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제도 저희 교회 이 지역에 사시는데 교회를 결정하려고 오신 분들이 한 5명 이상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방문자만 11명이나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골라서 저 목사의 설교가 내 귀에 좋은지,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괜찮은지 그렇게 골라서 교회 선택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저분은 나의 영적 지도자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공동체를 여기고 내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번 주는 여기, 저번 주는 저기, 이렇게 쇼핑하듯이 신앙생활 교회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증험하고 시험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불편함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물 주고, 때 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고기 주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교회 에어컨이, 컨디션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목사의 설교의 퀄리티가 이렇게 다 따질 거 따지고 잴 거 재고하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대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기 미혹되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 빗나가서, 삐딱해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출애굽에서 출발한 자 중 20세 이상 중에 2명밖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이 삼가라는 뜻이 참 마음을 이게 좀 경종을 울려요. 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 9절 보세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동그라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동그라미. 아까 12절에는 악한 마음, 13절에는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라는 단어가 8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절에 한 번, 세상이 3번이나 나와요.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지를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까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제 본문 6절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본문 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 여기 14절에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 이 다 무엇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faithfulness,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 충성을.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죽이던 시대니까, 그거 두려워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그때 성도들보다 더 불쌍한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교회 나간다고 누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설렁설렁 믿어요. 대충대충 믿어요. 그리고 가려가면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은 12절의 악한 마음보다 더 강력한 유혹과 더 강력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될 부분이 뭐냐? 13절의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14절까지 주의해 드렸습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게 이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 줄치시고. 17절에도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거기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 줄치시고.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줄치시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아까 16절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17절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사람, 18절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19절에 결국에 결론이 뭐예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가 좁아지는 거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16절에는 뭐라고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17절에는 어떻게 좁아져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광야에서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8절에는 어디까지 나가요? 결국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19절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9절까지의 문맥상 무엇던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맥상 보면 3번이나 강조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봤던 눈으로 본 신앙적 경험적 체험 증험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떠봐서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게 뭐였어요? 10가지 이집트의 재앙과 기적들,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들,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들, 이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리더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다 천국 갑니까? 유명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당대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를 지휘자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이 없는지 좀 살펴보세요. 큐티하라고 그렇게 큐티책을 정해놨더니 큐티책을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큐티책을 사서 저기다 놓으니까 아직까지도 한 권을 안 찾아가서 지금도 저기 있는 그 한 권은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이 책은 누구 건가 누구 건가. 온리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뭐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다른 공동체가 제안하는 통독 루틴을 읽는 것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 설교도 듣지도 않고 저희 통독 루틴 제가 제안하는 통독 루틴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는 하는 거 그거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다른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 다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요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1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3절 말씀 별 3개 당구장 펴주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거기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결국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권면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건 잘하고 있어. 너무 낙심하지 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때로는 충고와 지적을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권면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주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취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취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규영이가 왔습니다. 늘 회중석에 저와 제 아내만 있었는데 우리 규영이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규영이와 제가 이제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규영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주님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답게 잘 성장하는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구체적인 그 모든 필요와 상황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굳게 붙잡고 계신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품어주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